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젊은 시절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 밖에서 들리는 집어 읽으라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펼쳤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고 결국 그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날의 습관, 이 시대의 언어, 그리고 문화, 역사의 산물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역사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의 한 단편으로만 보지 이 복음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능력 있고 박력 있고 생명을 주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이고 전부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맥이 같습니다. 성경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삶의 말세를 향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보고 배웠던 9가지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삶의 목적, 의향이죠.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뭔가를 이루어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 인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정말 나무의 가지처럼 쭉 뻗어나가죠. 자, 그리고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앞에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분명한 삶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도 있지만 여기에는 박해와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지금 이렇게 처음에 열거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당한 고난을 통해서 너도 알다시피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다 나쁘진 않아요. 당하는 나는 힘들지만 여러분, 고난 자체가 나를 죽이거나 엎드려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통하여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진실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 출석률이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질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교인으로 해도 되겠구나, 필요에 따라서 교회 가지 이렇게 바뀐 의식을 갖고 있다는 통계 조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말과 입술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코로나 한 방에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수해 줄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들이 믿음이 갖는 거에 대해서 방해꾼이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해꾼이 아니라 너는 내 삶을 보았듯이 나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에게 확신을 갖고 확신 안에 거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바로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분적으로만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거는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탁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는 어릴 때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일깨워 줍니다. 너 어릴 때 배웠지? 말씀대로 살았잖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의 기준이 오늘 이 디모데처럼 바로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의 감동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져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훈과 책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바른 교리를 제시해 줍니다. 사람은 내비두면 오토매틱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예. 그래서 교리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바른 교리에 맞는 실천이에요. 자, 이게 바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기능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격려해 주면서 북돋아 주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향락과 쾌락과 종욕에 살 때 그는 갈급했을 거예요. 이게 삶이 아닌데.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며 자신의 육신과 생각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때 집어 읽으라는 말씀 하나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가 그랬다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탄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24시간 안에 성경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해설한 내용을 우리가 또 설교 말씀이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자체도 모른다. 사람 이름 얘기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몇 장 몇 절 찾으라 그러면 찾는 것도 어렵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따르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영광의 통로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이 안 되는 건 오늘 내가 성경과 너무 거리를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대우각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말씀 앞에 와야 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삶은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어떤 현란한 언론 플레이나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도력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삶에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영감의 통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지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내 모든 거의 원천입니다. 절대 이 기준을 놓치지 않고 오늘부터 말씀 있는 시간을 정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이 성경을 읽으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